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58세 김순희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신데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입을 열면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5분도 채 안 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게 정말 기도인지 그냥 혼잣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목회 초기에 똑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부임한 작은 교회에서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기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제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틀에 박힌 문장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해서 기도 중에 눈을 뜨고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겨우 12분이 지났더군요. 목사인 제가 이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은 간절한데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기도 제목은 많은데 정작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한 순간 말입니다. 2025년 1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47세 김은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15년을 신앙생활 해왔지만 최근 6개월간은 기도실 문을 열면 목이 메고 눈물만 나올 뿐 단 한 문장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조차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나 영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영적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더 긴 통성 기도를 하려 하거나 더 많은 금식을 시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빼곡히 적은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씩 읽어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성령님께 직접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39세 이정훈 목사님은 2024년 12월 자신의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특별한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고백한 성도들에게 단 한 문장만 반복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3주 후 23명의 성도들이 기도의 돌파를 경험했고 그중 8명은 수년간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렸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한 문장이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첫째, 이것은 가장 정직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포장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원망이 가득하고 주님의 뜻대로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 뜻이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가식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시작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56세 박영수 장로님은 2025년 1월 초 극심한 사업 위기를 맞았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고 새벽마다 기도하려 했지만 두려움과 절망감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회자가 알려준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지금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박 장로님은 3일 동안 이 고백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새벽 갑자기 눈물과 함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자가 나타나 회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교사이십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기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동시에 완벽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29세 최서연 자매님은 2025년 11월 결혼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그녀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도할수록 더 막막해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결혼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솔직할 수 없어서 기도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조차 진짜 마음을 숨깁니다. 성숙한 신앙인답게 보이려 하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서연 자매님께 저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성령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두려움을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녀는 그날부터 이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일 후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어린 시절의 상처가 떠올랐고 그것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의 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비춰주신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61세 김정희 권사님은 2025년 10월 자녀 문제로 5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성령님께 제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기도한 것은 사실 자녀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까지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44세 이민호 집사님은 2025년 1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나님, 저 상사를 벌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께 제가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마음에 떠오른 것은 놀랍게도 용서할 힘을 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저항했지만 성령님은 계속 그 방향으로 인도하셨고 결국 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성령님은 정확히 아시고 진단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장 실제적인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함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울산 중구의 33세 박지훈 청년은 2024년 12월 취업 실패로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지만 기도실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무릎을 꿇어도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알려준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이라고만 부르세요. 1분 동안 이 이름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박지훈 청년은 시도해 보았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30초쯤 지났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1분이 채 안 되어 자신도 모르게 구체적인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단지 구원의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이미 성령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주 서구의 58세 정미숙 권사님은 2025년 1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에 말을 잃었고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녀는 속삭이듯 성령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얼마나 불렀을까요?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위로가 밀려왔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고 2주 후부터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가 막힐 때 1분 동안 성령님이라고만 부르세요. 다른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그 다음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셋째, 조용히 기다리세요.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초조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당신의 속도에 맞춰 일하십니다. 넷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성경 구절을 주목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42세 김태우 집사님은 2024년 11월 사업 확장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지만 2주가 지나도 아무런 확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한 목회자가 조언했습니다. 금식을 멈추고 하루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 당신이 모른다고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김 집사님은 그날 오후 조용한 기도실에서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날 밤 꿈에 놀라운 비전을 보았고 다음 날 아침 성경을 펼쳤을 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순간 명확한 방향이 보였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약속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모를 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왜 즉시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2025년 11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39세 최정훈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막힐 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말문이 막히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영적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난이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긍하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순간 성령님은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정훈 집사님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3주 동안 매일 아침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세요라고 간단히 구했습니다.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 수요일 새벽 갑자기 마음속에서 오래된 원망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한 일에 대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가 막힌 근본 원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도할 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속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56세 이명숙 권사님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2025년 1월 초, 이 권사님은 2주 동안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주차장에서 다른 성도와 다툼이 생겼을 때 평소와 달리 화를 내는 대신 잠깐만요. 제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제야 이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그분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 약속하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맺어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유창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성령님은 먼저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교만을 깨뜨리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함정들은 무엇일까요? 15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흔한 실수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성령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대전 서구에 사는 44세 강민호 집사님이 상담실에 오셨을 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막힐 때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점점 더 기도가 힘들어질까요? 자세히 들어보니 강 집사님은 성령님을 마치 급할 때만 부르는 비상 서비스처럼 대하고 계셨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다가 막힐 때만 도움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강 집사님께 조언해드렸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라고요. 3개월 후 강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막힌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졌어요. 성령님과 항상 대화하니까 기도가 끊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함정은 완벽한 기도를 하려는 욕심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33세 윤지영 자매님은 2024년 12월에 이런 고민을 나누셨습니다. 목사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도 제 기도가 여전히 어설프고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영적이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설픈 기도 속에서도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한 중보 기도를 올려주십니다. 윤지영 자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의 어설픈 기도가 사실은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완벽하게 보이려는 기도보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41세 정수연 집사님은 2025년 1월 중순에 이런 어려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특별한 감동이나 전율이 느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2025년 1월 말 서울 송파구에 사는 58세 박영석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론은 다 알겠는데 막상 기도 시간이 되면 또 막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항상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기도가 막힐 때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박영석 장로님께 30일 실천 계획을 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짧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 중 3번 정해진 시간에 1분씩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을 살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밤에 잠들기 전 성령님, 오늘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내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달 후 박 장로님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가 막힌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어요. 하루 종일 성령님과 대화하니까 기도실에 들어가서도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명령이 그분의 삶에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실제적인 팁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노트를 쓰는데 저는 성령님과의 대화 노트를 추천합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29세 김하늘 청년이 2024년 10월부터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어요. 화가 나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적고 그 다음에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적습니다. 김하늘 청년은 3개월 만에 기도의 막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간증했습니다. 기도가 일방적 독백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진짜 대화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순간, 바로 그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실천하십시오. 기도가 막힐 때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님, 제 연약함을 도와주세요라고 단순하게 구하십시오. 1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것들이 이 한 가지 진리로 수렴됩니다. 기도가 막힐 때, 말문이 막힐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도 제목도, 더 긴 기도 시간도, 더 화려한 기도 언어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 성령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45세 김정훈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업 실패로 30억 원의 빚을 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와 무릎을 꿇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너무 절망적이어서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 집사님은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후 일어서는데 마음의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 빚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괜찮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고 6개월 만에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통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기도할 말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1분이면 충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무릎을 꿇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영적 체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도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아픔이 너무 깊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말문이 막히고 간절한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소서.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우리의 깊은 아픔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해 주소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 막힐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1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단순한 신뢰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메시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필요한 것은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긴 시간도 아닙니다. 화려한 언어도 아닙니다. 단 하나,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단순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복잡한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실제 간증들을 통해 이 진리가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았습니다. 부산의 38세 이수진 자매님은 아들의 병 때문에 기도가 막혔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고 평안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서울의 45세 김정훈 집사님은 30억 원의 빚 앞에서 말문이 막혔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고 놀라운 해결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아니 지금 당장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기도할 말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후에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때는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령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힌 기도를 뚫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막힐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샬롬.